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표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의 표적을 우리가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요한복음 6장에 나타나 있는 이 오병이어의 표적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 표적이 우리에게 주는 그 귀한 의미를 발견하고자 합니다. 어렸을 때 오병이어의 뜻이 무엇인지 잘 몰랐어요. 그래서 도대체 오병이어가 뭘까? 이런 궁금증을 가졌던 기억이 납니다. 나중에 좀 크고 나서 그 병자가 떡병자구나. 그래서 5오자에 떡병자 써서 5개, 보리떡 5개, 그리고 2마리, 2이자에 물고기 어자를 써서 그래서 오병이어라고 하는구나,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이적은 참 중요합니다. 모든 복음서에 이 이적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그만큼 의미가 있다는 거죠. 먹는 것은 사람의 기본적인 욕구입니다. 그래서 그 관심이 예나 지금이나 변함이 없죠. 예전에 참 우리가 끼니를 걱정하며 살아가게 될 때 인사가 주로 무엇이었습니까? 만나면 하는 이야기가 묻는 게 식사하셨습니까? 였습니다. 아침 진지는 드셨습니까? 점심 먹고 나서 오후에 만나면 점심 식사는 하셨습니까? 그것이 주로 인사였습니다. 이제는 그 단계는 좀 벗어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여전히 이 먹는 것에 집중되어 있어요. 기본적인 욕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즘은 TV 채널을 돌리면 어디서든지 그 먹는 것에 관한 그 방송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디 맛집이다, 어디 참 이렇게 음식을 잘한다. 전국을 돌아다니면 우리가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유명한 식당이라고 한다면 전부 다 TV에 한두 번은 다 나왔어요. 그래서 TV에 안 나온 집을 찾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사람들, 방송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에 어디가 맛있냐, 그 맛있는 걸 찾으러 일부러 먼 길까지도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에서 우리가 듣는 이야기는 이와 상당히 동떨어져 있습니다. 지금 직접 피부에 와 닿는 돈 버는 문제, 또 먹는 문제, 또 입는 문제, 이런 것과는 좀 상관없는 듯한 얘기를 해서 사람들이 또 어떻게 말합니까? 우리 예수 믿으십시다, 우리 교회 나가십시다 라고 말하면 어떻게 얘기하는 사람들, 무엇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을 듣게 됩니까?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떡이 나오냐,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을 듣게 됩니다. 교회에서 하는 얘기는 이 피부에 와닿지 않는다는 거. 지금 당장 내가 필요한 거는 먹는 것이고 또 입는 것이고 어떻게 좀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살아갈 것인가, 이게 피부에 와닿지, 그거 무슨 영적으로 어떻고 하늘나라가 어떻고, 이건 좀 먼 얘기 아니냐, 이렇게 사람들이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장 내 눈앞에 필요한 욕구만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짐승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동물과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어요? 어떤 사람은요, 정말 경제동물로 살아가요. 그의 관심은 오직 많이 버는 것, 많이 취하는 것, 거기에만 있습니다. 이것은요,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존귀한 자로 지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은 아랑곳없고 오직 이 땅에서 무엇을 먹고 더 무엇을 내가 취하고 여기에만 혈안이 돼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다가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예수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 아버지로 하나님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통해서 이 땅에 먹고 마시고 취하고 하는 이런 차원의 삶이 아니라 진정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인간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취하며 그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존귀한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이렇게 예배드리는 것, 이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여기서 돈 버는 강연하는 것 아닙니다. 예배드리고 나면 이렇게 또 봉투에 넣어서 뭘 나눠드리는 것도 아니에요. 그러나 참으로 세상의 가치로 살 수 없는, 세상의 어떤 물질로 살 수 없는 너무나도 귀한 것, 우리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정말 잘 나오신 것입니다.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드린 대로 이 오병이어의 표적은 복음서에 모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께서는 이를 통해 지금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실 뿐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 볼 때 먼저 지금의 필요, 지금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다고 그랬죠.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6장 34절 이하의 말씀 보면 이 마가복음 6장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또한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그 사람들이 많은 무리가 예수님께로 나왔습니다. 나온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보시고 불쌍히 여기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들이 참으로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그렇게 영적으로 굶주리고 있었어요.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많은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그런 회방꾼이었어요. 예수님은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아셨습니다. 그리고 불쌍히 여기시며 그들에게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귀한 말씀으로 진리로 가르치신 것입니다. 그러던 중에 먹을 때가 지났습니다. 사람들 뱃속에서 시계가 울려요. 무슨 시계라고 그러죠? 배꼽 시계라고 그래요. 쪼르륵 소리가 나고 옆에서도 쪼르륵 소리가 나고 허기진 가운데 다 이제 지금 먹을 때가 지났다 다 압니다. 그런데 누구도 그 상황은 모두 알고 있습니다만 누구도 이것에 대해서 대책이 없는 거예요. 대책이 없는 가운데 예수님께서 나서십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을로 사람들을 돌려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인가 하면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입니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누가복음 그 말씀 보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9장 12절에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떡을 얻게 하소서,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요 무리를 지어서 이렇게 함께 하십니다. 어린아이 하나가 가져온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적은 음식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냥 먹을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음식입니다. 그것이 예수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지고 축사하신 후에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때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떡과 물고기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나누어 주는데도 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그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는데 그 숫자가 얼마인가? 남자만 약 5,000명입니다. 이 당시에 보통 한 가정에 자녀가 4명 내지 5명은 있었다고 학자들은 말합니다. 그렇게 보면 여자들, 어린아이들까지 다 합치면 아무리 적게 잡아도 2만 명 이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보니까 그들이 다 배불리 먹었다고 했습니다. 어떻게 이 물고기 2마리 그리고 그 보리떡 5개가 그렇게 되었는지, 그것이 떨어지지 않게 되었는지, 예수님께서 그 능력 가운데 창조주이시기에 모든 것을 능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것을 가지고, 좋은 것을 가지고 모든 무리에게 다 배불리 먹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것을 거두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두었더니 12광주리가 되었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베푸신 이적을 보면 뭐 왁자지껄 하지 않아요. 뭐 소란스럽지 않아요. 질서 있게 모든 것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 질서정연하게 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필요를 하셨어요. 그리고 채워주셨습니다.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가 없어서 이 무리를 여기에 모아두는 것은, 이것은 합당치 않습니다. 빨리 마을로 각자 살 길을 찾아서 각자 먹을 것을 구해서 나가도록 해야 됩니다.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아시고 그것을 공급해 주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에서 무엇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다. 너희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영적인 허기를 채워주실 뿐 아니라 그들의 식사 때가 지났을 때 누구도 그것에 대해서 대책을 세울 수 없었지만, 그래서 제자들이 하는 말은 무리를 보내야 됩니다라는 말밖에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정말로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충분히 공급하고 다 배불리 먹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 믿습니다. 이적을 베풀어 주셨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우리 교회 예배당 지으면서 그걸 너무나 많이 체험했어요. 필요할 때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지 전혀 예상도 하지 못했는데 어떤 사람들의 손길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는데요. 그래서 처음으로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칠 수 있었고, 이곳에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예배드리며 주 앞에 영광 돌리며 심써 살아가는 지금에 이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나의 삶을 정으로 부족함 없이 이끌어주시는 것을 믿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고 모든 염려와 근심을 떨쳐버리는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며 하루하루 감사함으로 살아가시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난날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지내왔습니까? 어떻게 지금 이르렀습니까? 하나님의 채워주심 아닙니까? 어떤 가난한 성도가요, 집에 먹을 것이 떨어졌어요. 그래서 그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소서. 지금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허락하여 주신 가운데 이 먹을 수 있는 식량을, 양식을 허락해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를 이웃집 사람이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요, 부자예요.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조롱하는 사람입니다. 자비를 베풀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 소리를 듣다가 이 사람이 그래, 떼놓았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식료품 가게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큰 봉투에다 먹을 걸 잔뜩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가난한 집 문 앞에 딱 놔두고 초인종을 탁 누릅니다. 그리고 얼른 자기 집에 들어간 거예요. 초인종 소리를 듣고 나온 가난한 사람은요, 딱 문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한 큰 바구니에 먹을 것이 잔뜩 들어있는 거예요. 그는요, 그것을 가지고 집으로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먹을 것을 주시니, 이렇게 기도에 응답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옆에 있던 이 부자가요, 때는 이때다 싶은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정말 그가 한 거거든요. 그래서 옆집에 탁 달려갑니다. 그리고 얘기합니다. 이봐요, 아주머니, 그거 하나님 준 거 아니라 내가 준 거예요. 내가 준 거. 하나님 주긴 뭘 하나님이 줘. 내가 준 거지. 그러면서 탁 집으로 돌아옵니다. 이 부자는 기대합니다. 아, 이제 저 사람 하나님 소리 부르지 않겠구나. 기가 팍 죽겠구나. 그런데 웬걸요? 보니까 더 큰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 가난한 집에서 더 큰 그런 어떤 감사의 그런 어떤 소리가 크게 납니다. 그 귀를 기울이고 자세히 들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불신자를 통해서 나에게 먹을 것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얘기했답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놀라운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사람은 깨닫는 것이요,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은요, 전혀 감도 못 잡는 것입니다. 하나님 정말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 예배당 지을 때 뿐만 아니라 제 삶 속에서도 보면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공급해 주세요. 어떤 때는요, 더 넘치도록 공급해 주세요. 다른 방법으로 나의 필요를 채워주세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 자리에서 이렇게 말씀 전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목회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필요를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아신다, 채워주신다는 거죠. 우리의 사랑하는 아버지가 되시기에 우리에게 더 좋은 것으로 더 넘치도록 채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내게 뭔가 부족하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에 빠지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방법들을 구하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들을 행하는 어리석음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지 못하는 그런 많은 방법들을 통해서 정말 놀랍게 역사해 주시고 채워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제자들의 계산과 생각을 고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큰 무리를 보면서 먼저 걱정에 휩싸인 것은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빌립이었습니다. 돈 이야기를 꺼낸 사람, 또 한 아이의 그 적은 음식을 예수님께 드린 사람의 이름이 다른 복음서에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런데 요한복음에는 빌립, 안드레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빌립은 정말 머리 회전이 빠른 사람입니다. 많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 빌립은 얘기합니다. 이 사람들을 조금씩 그런 그 허기를 채울 수 있을 정도로 나눠준다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할 것입니다. 200데나리온이면요 200일의 품값이에요. 하루 품값을 10만원으로 쳐도 2천만원 되는 돈이에요. 그런 돈이 지금 어디 있습니까? 또 그 돈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많은 떡을 어디서 삽니까? 빌립의 말은 참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책임지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 이거 우리가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마을로 돌려보내십시다. 마을로 돌려보내서 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것을 서먹든지 어디 가서 좀 이렇게 구걸을 해서 또 뭐 부탁을 해서 먹든지 아니면 굶든지 그거는 그 사람들의 일이고 이 사람들 빨리 흩어야 됩니다. 이렇게 빌립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빌립의 그 생각을 고치시기를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저로 그 제자들에게 떡을 축사하시고 나서 제자들을 통해서 그것이 나누어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그 가운데 빌립이 있었어요. 빌립은요 깜짝 놀랐을 거예요. 막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순종하면서도 어리둥절했을 것입니다. 그 생각, 그 제한된 생각,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넘어서도록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에 반하여 안드레가 있습니다. 안드레는요 아이가 부탁을 했겠죠. 이거 예수님께 좀 가져다 드리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도 드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안드레가 그것을 받아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 드립니다. 드리면서 안드레가 하는 말은 무엇인가? 그런데 이거는 가당치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드리면서,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에게 그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라고 예수님께 말을 합니다. 저는 이것을 예수님께 드립니다만 이것이 과연 이 많은 사람들에게 무슨 그런 어떤 도움이 되겠습니까?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그 안드레의 생각도 바꾸십니다. 내가 적은 것을 나에게 가져왔지만 그러나 나는 그것을 가지고 많은 사람, 이 5,000명이나 남자만 5,000명이나 되는 그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을 나는 먹일 수 있는 그런 하늘에서 내려온 구세주이시다. 구세주다. 너희 구주다. 너희의 피를 채워주는 사람임을, 그런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예수님께서 친히 드러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안드레의 생각도 바꾸신 것입니다. 성경은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언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온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창조주시며 전능하신 하나님, 나의 모든 필요를 채우실 뿐 아니라 우리의 모든 일들을 이끌어 가시는, 주장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심을 내가 알고 여호와를 신뢰하라. 다만 너는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아라. 여기서 내 명철이란 이 뜻이 무엇입니까? 영어 성경에 보면 좀 더 쉽게 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석을 할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너의 그런 어떤 판단, 너가 가지고 있는 판단, 그것에 기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판단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딱 2차원적인 거예요. 영적인 일은 전혀 계산에 넣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것을 가지고 저로 살아가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이니까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믿으며 살아야 될 것이지, 내 명철을 기대어, 내 판단을 기대어, 너의 판단을 기대어 살아가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깜짝 놀라는 말 중에 하나가 있는데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면서, 중직자라고 하면서 무심결에 툭 튀어나오는 말이, 그래도 교회도 다 돈이 있어야 되는 거지 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어요. 교회도 다 돈으로 하는 거야, 돈 있어야 돼, 이런 말을 자기도 모르게 무심결에 툭 내뱉은 거예요. 제가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모릅니다. 그것이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의 입에서 나올 말인가? 다 돈으로 되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그렇게 말합니다. 돈이 아니면 못할 일이 없다. 돈 가지고는 못할 일이 없다. 또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한다. 이것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판단이에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의 가치로 여기 와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 말씀 의지하여서 세상을 살아가고 세상의 그 가치가 그것이 전부가 아님을, 그것이 참으로 죄악에 묶인 가운데 사람들이 갖는 생각일 수밖에 없음을 우리가 나타낸 가운데 영적으로
하나님께 살아계시고 실제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 분이라는 것,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그것을 전해주는 자가 되어야 될 터인데, 반대로 그 세상의 생각을 가지고 교회 와서 이렇게 말한다 그러면 이거는요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일이에요. 오늘 빌립은 참으로 명석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완전히 뜯어고치셨어요. 안 그래, 참으로 그가 예수님께 드리면서도 이것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요 그것을 가지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의 생각이 어떠한지 우리는 점검해야 됩니다. 세상의 가치, 세상의 차원, 그것에 익숙하여서 거기에 그냥 길들여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반드시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바로 서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실 역사에 대해서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예수님께서는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이적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큰 무리에게 이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이시고 난 후에 사람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녔어요. 그런데 그 쫓아다닌 이유가 이 떡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를 왕으로 삼기로 그렇게 왕으로 삼고자 했습니다. 예수님 왕으로 세우면 적어도 이 먹을 문제는 걱정하지 않겠다 하는 것이 사람들의 생각이었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이었는가? 이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이었는데, 그런데 많은 무리들의 관심은 여전히 떡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일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오늘 본문의 뒤에 말씀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까닭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예수님께서 누구신지 그것을 깨달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원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것을 통해서 세상의 근심과 염려는 떨쳐버리고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제 오직 주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하여 살아가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그 채워주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우리는 많이 부족한 것입니다. 나의 관심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떡에만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닙니까? 사단은 할 수 있는 대로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세상의 수준에 머물러서 있게 만듭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사단의 그 속임수에 넘어서, 그 속임수에 속아서 그 수준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깨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필요를 채워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알고 예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며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깨닫고 이제 나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그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것인데, 그런데 여전히 그 필요에 계속 채워주셨으니까 이제 다른 것도 주시겠지, 다른 것도 또 주시겠지, 이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이건 하나님께서 안타까워하시는 거죠.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나의 필요를 채워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놀라운 은혜로 나에게 부어주시는
그것을, 그 은혜를 분명히 깨닫고 이제 세상의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차원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차원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깨닫고 그 하나님 원하시는 뜻을 향해서 힘써 나아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과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시며 그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전해주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